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도,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익히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 세대를 N포 세대라고 합니다. N포 세대. 이 말은 2011년도에 어떤 신문에서 기획 시리즈를 하면서 만들어낸 신조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즘 젊은 층들이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으로 인하여 많은 것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는 것이 점점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기존의 3포 세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새 젊은 층들이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한다. 이런 것을 포기해야 된다. 그러다가 이제는 5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것뿐 아니라 내 집 마련도 포기해야 되고 사람과의 관계도 포기해야 된다라는 5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5포 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7포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5가지 거기에다가 내 꿈도 포기해야 되고 내 희망도 포기해야 된다. 요새 젊은 층들이 7포 세대, 심지어는 다포 세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세대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꼬리표처럼 항상 붙어 다니는 오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살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자살은 200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13년 연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설교 시간에도 우리나라의 어느 한 분은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다고 합니다. 40분에 한 명씩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고 합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주에 전국적으로 자살이 하기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타지에서 청주로 와서 그곳에서 물어물어 찾아와서 목숨을 던지는 일이, 안타까운 일이 얼마 전에도 일어난 것을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더더욱 심각한 것은 10대에서 30대의 젊은 층들이 자신을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포기의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소망을 찾지 못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현실의 어려움의 벽에 부닥쳐서 요즘 젊은 층들이 말하는 넘사벽 때문에 도저히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들의 외침이 우리의 현실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마 누구나 한 번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 내려놓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한 번씩은 들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설교를 하는 목사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차례에 걸쳐서 이 전도를 하러 다닙니다. 물론 갔던 곳을 또 가기도 하고 3번의 전도 여행, 저는 여행이라는 말을 별로 안 제, 전도의 그의 여정을 한번 이렇게 따라가 보니까 그가 갔던 총 전도의 그 여정의 길이 17,000km라고 합니다. 17,000km. 근데 이 17,000km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요즘 뭐 그러한 뉴스 들었죠. 평양에서 북한에서 미사일을 탁 쏘면 워싱턴에 떨어지는 그 거리가 17,000km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뭐 넉넉 잡아서 500km라고 치면 거기를 걸어서 때로는 배를 타고 수도 없이 다녔던 17,000km의 그 전도를 위해서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결코 평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가 그의 전도의 삶에 아주 내가 이런 일을 당했노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주 그의 고생하는 장면이 이 몇 구절에 다 나옵니다. 맞기도 했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위협도 당하고 배고팠고 추웠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이 내가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했다. 여기서 힘에 겹도록이라는 말은 내가 할 수 없을 만큼 내 힘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을 내가 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스로 나는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처럼 어려움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짐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러한 상황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생명을 포기하는 것, 그게 아니라 이제 그만하자. 내가 이렇게 뭐 애쓰고 힘써봐야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사람들이 나를 돌로 던지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있고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고 애쓰고 그만하자. 이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을 만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결코 그의 가는 길을 어떠한 것이 막지 못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지만 요즘 젊은 학생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힘듭니까? 저도 제 아이들이, 특별히 제 딸이 3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늘 집에 이렇게 데리러 학교를 갔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는 10시, 2학년, 3학년 때는 11시에 끝납니다. 근데 제가 11시에 가서 기다리면 그 많은 학생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침 8시 전에 학교에 도착해서 밤 11시에 집에를 가려고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학생들 중에 그 시간에 집에를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또 그 시간에 학원을 가는 아이들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후에는 무거운 책가방을 짊어지고 축 처진 어깨로 졸렸고 피곤한 눈으로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목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대학을 먹고 대학생이라고, 먹고 노는 대학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가서도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는지 모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취업이라는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특별히 요즘 많은 청년들이 공직자의 길을 하는데 보통 경쟁률이 200대 1. 이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20명 뽑는데 500명, 700명, 1000명씩 오는, 그래서 공시생, 공직자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3년 동안 그 공무원을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그래도 안 돼서 포기하는 아이들, 젊은 아이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아이들만 힘든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드신, 연세 드신 분들도 얼마나 힘듭니까? 요즘에는 그래도 무슨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연금이라도 받지만 우리의 어르신들은 연금이라는 것이 있지도 않았고 있어도 들 수도 없는 형편에 아파도 병원에도 제대로 못 가고 참 어려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조금 다르다 뿐이지 공통적인 것은 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학생은 책가방이 어깨를 짓누르고 부모님은 그 인생의 고통, 고난의 그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과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포기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포기하지 않음을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참 많이 수고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애쓰고 힘쓰고 굶어 죽고 맞고 죽을 뻔한 위기를 당하고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이 있어도 그는 그 길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포기하지 않았을까? 오늘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신분도 가말리엘의 문화의 교육을 받은 것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다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신의 몸에 육체적인 가시가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몸이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가 고쳐달라는 것은 내가 이 병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게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정하게도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니,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 단 한 번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노심초사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10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였기에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도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통의 순간에도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의 절망의 상황에서도 깊은 흑암의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결코 그는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약 다니엘서에 보면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제 풀무불, 극렬히 타는 풀무불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불에 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이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나에게 절을 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이때 그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에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내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이 풀무불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나는 결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기에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4절에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고난이, 그 아픔이, 그 고통이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때로는 힘겨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 소망이 끊어질 듯한 아픔의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위기의 순간에도, 어떠한 어려움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때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바울의 신앙을 보면 그는 표대를 바라보며 나아갔다. 다시 말해서 목표의식이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상을 향하여 그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그것이 가시밭길이라도, 그것이 골짜길이라도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아주 사도 바울의 위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주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 건지셨고, 또 현재에도 건지실 것이며 미래에도 건지시기를 나는 바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지셨다라는 그 확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이후에도 어떠한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실 거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 그 표대를 향한 그 확신이 분명히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이처럼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도 우리에게 참 힘든 거지만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목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무리 평탄한 삶을 살아도 소망이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꿈이 없으면, 미래가 없으면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에디슨이라는 세계적인 발명가가 많은 것을 발명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것은 1000번의 시험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나 1001번째 그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1000번의 실패가 1001번의 성공을 만드는 것이다. 나는 1000번의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1001번째의 성공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니까 어떤 그 아이돌이 연예인이 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오디션에 500번은 떨어졌대요. 500번. 오디션을. 그런데 그때는 참 그게 실망스러웠는데 지금 자기가 연예인이 되고
인기 스타가 돼 보니까 그 500번의 실패가 결국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오히려 그 실패가 나에게 귀한 것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500번을 실패했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500번의 실패가 여러분들의 501번째의 성공으로 이끄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건져주셨고 앞으로도 건져주시고 또한 건져주실 그 모든 상황을 내가 주님 앞에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때론 장애물이, 때로는 환난과 곤고가, 때로는 죽음이 그의 앞을 가름하고도 그는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24절까지 그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일, 내가 달려갈 것, 하나님의 받은 사명, 내가 이 목표를 향하여 갈 때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시련이 있어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확실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이 암울하고 고통의 시간으로 또한 상황의 어두움으로 가득 찼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N포 세대이며 다포 세대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감으로 그의 사명을 마지막으로 끝날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그는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들이 찾아와도 고통의 상황이 다가와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나의 앞을 막아도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 표대를 향하여 나의 달려갈 길을 나아감으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귀한 칭찬이, 귀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하지 않아야 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잘하였도다 하는 주님의 귀한 따뜻한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